열왕기하 2장의 말씀 15절로 25절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는 이 필사 노트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먼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은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져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믿음의 권석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친구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귀하고 귀한 그 손주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놈들이 오나 안 오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안 와도 된다. 속으로는 꼭 와야 돼. 말가. 마음이 다른 그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안 와도 된다. 그 말 액면으로 믿었다가 큰 낭패 당할 수가 있으니 참 자제들은 반드시 어른들을 찾아뵈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안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는 그 너머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읽어가면서 그 중에 앞으로 갈 얘기지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원이 나가서 보니까 난리 난 겁니다. 도단성이 포위되어 있네. 우린 꼼짝없이 도간에 던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뜨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두루친 것을 보게 합니다. 사원이 보는 것이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아람 군대입니다. 시리아 군대라고요. 그러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다 시력이 좋아요. 눈이 있어요. 목사도 보고 장님들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다 봐요.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눈을 들라.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설교의 제목.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육신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의 본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큐티 다 하셨죠? 이 본문 충분히 잘 알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의 눈은 만안경이고 하나의 눈은 현미경이에요. 만안경은 용도가 뭘까요? 멀리를 보는 거예요. 현미경의 용도는 뭘까요? 현미경의 용도는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열왕기하를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열왕기하 전체는 25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남북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7장이라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17장이 마무리되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북유다가 망했으니까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남유다가 지속되고 마무리되는 25장까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경을 보는 큰 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 신약과 구약을 볼 수 있는 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다루는 열왕기하, 그리고 열왕기하 속에 그 안에 있는 작은 본문들, 문장, 단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멀리 산을 보면은 거기는 숲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작은 나무들이 있어요. 때로는 참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진달래 나무, 그리고 꽃들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는 시냇물이 졸졸 흘러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저 산에 무슨 나무가 심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 보면 거기에는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 안에는 다람쥐들이 뛰어놀고 토끼들이 달리는 그런 숲속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원경으로 전체를 조망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명으로 그 본문을 사사시 뒤지는 그런 두 개의 눈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것은 이미 설교자는 그 본문의 전체적인 숲과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결정체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시잖아요. 특히 대청부가 큐티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하실 때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만원경을 가져라.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성경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가져라. 그 만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전체 숲을 보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숲 속에 여러 나무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읽었듯이 열왕기하 2장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열왕기하 2장은 앞에 1장이 있고 그 뒤에 3장이 있어요. 1장과 3장 그 사이에 2장이 있는데 그 2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5절부터 25절의 본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장 1절부터 2장 14절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베이스로 하고 2장 15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승천하는 이야기의 앞에 그 결정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인데 승천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뭐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첫째는 길갈로 따라가고, 그리고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따라가고, 그런 마지막이 이 본문과 접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요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요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숲을 모르고 그냥 한 본문만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목사들이 그 트레이닝 받는 신대원 그 3년 과정 중에 한 교과 과목과도 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이 기본적인 성경의 베이스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을 오해하거나 때로는 오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저는 숙지했다고 보고 숙지 못해도 괜찮아요. 언젠간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설교는 반복이에요. 교육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들어서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 천재고 저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알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큰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 당신은 누구에게 공인받았는가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공인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인 공인을 받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설명해 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사역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2배나. 이것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공식적인 공인을 나눠 받고 싶습니다.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부터 공식적인 공인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공인을 받고 싶습니다. 공인을 받는 그 방식이 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2장 15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앞에 본문과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9절에 요청했던 엘리사의 그 요청이 15절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9절 말씀이 그대로 15절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공인을 받고 공인받은 그 엘리사에게 그의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다른 말 할까요? 신학생들이 그 엘리사에게 경배하더라, 절을 하더라, 존중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거룩한 영, 성령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면 전환이 안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KS 마크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제품. 똑같은 제품, 정말 KS 마크를 딱 받은 제품하고 KS 마크가 없는 제품하고 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요수아가 공인을 받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3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알 수가 있죠. 이 신명기 마지막 34절로 쭉 읽으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 공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 장립할 때 가을 되면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 장립 안수하죠. 그리고 목사 위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립할 때도 안수하죠. 그리고 우리 시무 집사님 세울 때도 안수하죠. 이게 뭐예요? 공인이에요, 공인.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공인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인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공인해서 이 세상에 보낸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무엇을 주시느냐, 그 보냄의 공인이 뭐냐, 인장이 뭐냐, 22절에 나타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인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심, 어렵다 칭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공인한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지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 장로의 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목사 안수식이죠.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은 프로시 앞을 보는 그 말씀이 아니고 맡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그 말씀, 맡겨진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지지 말고 그 말씀에 전심전력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엘리사는 공인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공인받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이 50명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은 하늘로 데려가고 그의 시체를 어디에 내동이 쳤지는 않았을까? 그 시체를 찾아서 수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고집이 센지 엘리사의 그 뜻을 꺾고 갑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을 이렇게 읽혀지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였더라. 엘리사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엘리사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겠다고 고집 피울 때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했지만 3일 동안 찾다가 되돌아와서 못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공기낸 그 사람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한 번씩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두드려 팼다는 얘기를 간혹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교권, 교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그 인권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기 대처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옛날 국민학교 다녔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고향 중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3학년 때 학생과장 선생님이시면서도 영어 교과 담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별명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얼굴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학생과장 선생님이 그 학생과장을 맡았으니까 학교에 수많은 그 업무 처리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항상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가는 전부 외워둬라 하면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머리에 돌아와서 그 교재를 다 암송했는지 때로는 날짜별로 번호 찍어서 불러내서 이렇게 세워서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암송을 못한다, 그러니까 영어 본문을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 목양실에 가면은 까만 슬리퍼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신는 그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에다가 침을 탁 뱉어요. 팍 뱉고 못 외운 놈 얼굴 각도 쫙 돌려요. 그리고 그 슬리퍼를 가지고 그 친구의 볼때기를 빡빡빡빡 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을 40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것이 엄청난 교권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권위였어요. 그렇게 맞고도 아무도 거기에 항의하거나 왜 때리냐고
되던 애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응당이 못 여었으니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죠. 자기 아이가 칠판에 쓰여진 문제를 풀으라고 했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항의한 학부모가 있었어요. 왜 항의했느냐? 우리 아이에게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세상만 그렇게 교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부모의 권위도 무너졌고 이제는 교회 안에도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걸 애를 쓰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1도 마음이 없어요. 목사를 존경하려면 존경하고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려면 존경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장로님을 존경하고 싶다?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장로님을 존경하고 싶지 않다? 존경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할 마음이 1도 없다?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삶의 질이 달라요.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질이 달라요. 이것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19절부터 22절 이야기와 23절과 25절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19절부터 22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리고 성에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 물의 근원이 농사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고칩니다. 그게 앞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베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제 언덕박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하르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소년 나하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세, 17세 이렇게 돼요. 나하르. 근데 철이 든 애들이에요. 근데 그 유독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너도 너의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 끝이 뭐냐? 앙콤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하셨느니라 하니 여리고에 있는 그 물 근원을 고쳤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엄청난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죠.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콘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상반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는 물 근원을 고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앙콤 2마리가 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청년들을 찢어 죽이는 비극의 현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앞에 19절부터 22절의 이야기에 이런
축복된 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19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자, 엘리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죠? 엘리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인 아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엘리사 선생님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엘리사를 존중해. 엘리사를 예우해요. 그러면 두 번째, 42명의 아이들이 나하르드가 죽은 이 난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본문 말씀 2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거예요. 차이가 뭐죠?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19절부터 22절의 이야기와 23절과 25절의 이야기는 서로 상반돼요. 서로 반대의 이야기예요. 19절과 22절의 이야기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주인 엘리사를 가리켜서 주인이래요. 주인. 그런데 동일한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 베델의 나하르다들, 그 청년들이죠. 청년들은 엘리사를 조롱해요. 그 결과가 뭐죠? 이것은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엘리사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그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구나. 오늘 본문과 연결되죠?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주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우하죠? 대우해요. 동일한 엘리사를 향해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를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하죠?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가 선생처럼 니도 하늘로 올라가 봐. 조롱해. 그 끝이 인생의 질이 달라지네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영적으로 공인받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시무 집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예우하시나요? 어떻게 예우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내가 저주의 길로, 지름길로 달려갈는지 축복의 길로 달려갈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인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적일 때 그 삶은 저주의 삶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